강원도 깊은 산자락 겹겹이 안개가 물결치듯 흐르는 골짜기에 7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지요. 그것은 사람의 발길도 드물어 이름 없이 불리는 산촌이었는데 그 7집안 모두가 약초를 캐어 생계를 잇는 채약군 집안이었습니다. 봄이면 더덕이요, 여름엔 지치, 가을엔 산삼까지 세월 따라 나고 지는 산속 보물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이름이 진석이라 불리는 사내는 어쩐 일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남들은 칡뿌리를 캐도 굵은 놈이요, 하늘지기도 뽑아내면 귀한 약초였건만 진석이 손대면 어찌 된 일인지 쓴풀이나 잡초뿐이었죠. 진석이 자네 오늘도 헛걸음했는가 보이. 동네 사람들이 주막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 돌리며 희죽희죽 웃어대면 진석은 허두음 한 번 짓고는 가벼운 망태기만 메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석이 그리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산을 타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며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사람들은 조용히 참 착한 사람이지 하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헌데 정작 진석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건 혹 내가 신께 공을 덜 들인 까닭은 아닐까? 이 생각이 하루 이틀,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자 마침내 진석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란 곧 100일산제, 100일 동안 30년께 제를 올리는 기도였지요. 진석은 자그마한 소단지를 들고 절에 오르듯 조용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꺾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정결히 마시며 시작한 그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그날부터였지요. 진석은 날마다 해 뜨기 전 산으로 올라가 허리를 굽혀 절하고 손수 물을 길어 정화수 올리고 한 그릇의 밥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련한 놈의 간절한 기도를 부디 들어 주소서. 그는 그 어떤 날에도 빠짐없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도, 강한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진석은 흐트러짐 없이 절하고 또 했지요. 몸은 점점 여위고 옷은 해졌으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저리 독한 사람도 드물지. 계절이 바뀌고 들판에 단풍이 들어올 무렵, 기도가 100일째 되는 날 저녁, 진석은 산중턱 바위 아래서 몸을 움츠리고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안개 사이로 하얀 수염이 가슴께까지 내려온 백발의 선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옷은 흰 도포여, 허리에는 푸른 비단을 맨 그 선인은 고요히 진석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너 참 간절하구나. 지금 이 골짜기 너머의 봉우리에 옛사람들도 간 적이 있으나 헛되이 돌아간 자리가 있다. 그 아래 사람 키 서너 길은 좁기 넘는 깊은 굴이 있으니 그 속에는 산삼이 부지기수로 자라고 있다. 진석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허나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오르지 못하니 조심히 오르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 한 생에 더는 굶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마친 선인은 구름에 쌓여 바람처럼 사라졌고 진석은 흠칫 놀라 눈을 떴으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을 정갈히 씻고 아침이 오기 전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박자 망태기에 새 호미를 넣고 조용히 산을 향해 나섰지요.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맑았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산길마저 그리 험하지 않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봉우리 근처에 다다랐을 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이 자네. 거기 어딜 가는가?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에서 함께 약을 캐던 약초꾼 두 놈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허리춤에 망태기, 손에는 호미를 든 채였습니다. 이런 길로 아침부터 다니는 걸 보니 뭔가 좋은 약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우리도 같이 가세. 진석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본래 이 길은 홀로 가기로 했던 터라 뜻밖의 동행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선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이를 얻지 못하니라 했던 말이죠.
그래, 같이 가지. 대신 내가 가자는 곳까진 따라오되, 거기선 내 말대로만 해줘. 진석의 말에 두 사람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셋은 함께 봉우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석은 그곳을 찾아냈지요. 선인의 말대로 나무와 풀로 가려진 깊고 어두운 굴, 그 입구를 말이지요. 굴 앞에 선 진석은 두 동료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내려가야 하네? 자네들은 저기 칡덩굴을 끊어다 줄을 만들어주게. 내가 산삼을 캐서 밑에서 넘겨주면 그걸 자네들이 받으시게. 그리고 마지막엔 줄을 내려줘야 하네. 두 사람은 잠시 머뭇했지만 곧 칡을 자르고 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허리에 줄을 묶고 깊고 검은 굴 속으로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도 들지 않는 그곳은 어둡고 습기찬 기운이 진하게 감돌았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푹 꺼지는 땅, 손끝엔 미세한 흙먼지와 뿌리들이 닿았습니다. 굴 깊숙한 곳 한켠엔 송진 냄새가 스며든 고목 잔뜩 얽혀 있었고 돌무더기 사이로 수분 가득한 검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죠. 그 속에서 첫 번째 산삼이 진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두께만 한 노란 몸체에 뿌리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고 줄기 끝엔 붉은 열매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감탄을 삼키며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지요. 참으로 귀한 노미로구나. 산신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어. 진석은 그 귀한 산삼을 조심조심 포에 싸고 줄에 묶어 위로 보냈습니다. 위에서는 동료들이 그것을 받아올리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 둘, 세 차례차례 깊은 굴 속에서 산삼을 캤고 그때마다 위로 넘겼습니다. 뿌리가 5가닥인 것도 있었고 수염이 길게 자란 것처럼 생긴 것도 있었지요. 그 수가 열을 넘기자 진석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번째 산삼을 캔 후 진석은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줄 좀 내려주게. 이제 올라가야겠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2번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굴 속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진석은 직감했지요.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간 캐낸 산삼이 욕심을 자극했을 터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흘렀고 손에 든 호미마저 무겁게 느껴졌지요. 위를 향한 길은 까마득히 멀었고 손은 맨벽을 짚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허허, 이놈들. 산삼 몇 뿌리에 사람 하나 죽이려는구나. 진석은 굴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기 시작했지요. 굴 속의 공기는 어느새 더 차갑고 축축해졌습니다. 진석은 두 팔을 웅크린 채 돌벽에 기대앉아 이따금씩 입김을 불며 기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줄 좀 내려다오. 이젠 됐으니 나도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한참을 기다려도 여전히 정적뿐이었지요. 바스락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진석은 바닥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보기도 했지만 그 깊고 좁은 공간은 그의 목소리를 삼키고 말았지요.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서서히 식으며 오한이 돌았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그를 괴롭혔지요. 순간 손에 쥐고 있는 산삼 한 뿌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이마를 돌벽에 대고 조용히 을조렸지요. 먹을 것이라곤 이것뿐인가? 산신이시여, 제가 어찌 이리 허망하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굴속 깊은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또렷한 기척이었지요.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석은 돌을 움켜쥐고 기운 없는 손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요. 눈앞의 어둠 속에서 서서히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과도 같았지요.
정확히는 사람의 허리만큼 굵고 길이는 장정둘은 너끈이 되어 보일 만큼 거대한 구렁이었습니다. 몸엔 희미한 노란 줄무늬가 번져 있었고 붉은 혓바닥이 이따금씩 빠져나왔다 들어갔지요. 헛것이냐? 아니면 진짜 산신령이라도 된단 말이냐? 진석은 한 귀퉁이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입을 꾹 다문 채 그 생물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구렁이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굴 안쪽 한 구석의 돌무더기 쪽으로 갔지요. 그리고는 돌에 혀를 몇 차례 날름거리더니 몸을 미끄러뜨리며 굴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석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저 돌. 방금 입을 씻은 건가? 그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끌리듯 진석은 자신도 그 돌에 입을 살짝 댔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배가 고프던 느낌이 가셨지요. 온몸을 휘감던 허기와 한기가 마치 봄날 햇살처럼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이건 산신께서 날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진석은 구렁이가 사라진 돌무더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입을 댔던 그 돌덩이의 기운은 이상하리만큼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고 허기뿐 아니라 몸의 냉기도 서서히 가시어가는 것이었지요. 이튿날 저녁 무렵, 굴 안이 점차 어두워질 무렵 또다시 그 낯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바닥을 타고 흐르는 묵직한 마찰음, 돌 부스러기가 살짝살짝 밀려나는 소리, 그리고 그 거대한 노란 구렁이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한결 느긋하고 유연한 태도였지요. 진석을 향해 다가온 구렁이는 조용히 그의 앞을 지나 굴 안쪽을 몇 바퀴 돌더니 다시 그 돌무더기 앞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날름이며 다시 그 돌에 입을 댔지요. 진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신령을 대하듯 말입니다. 그 구렁이는 마치 여기다 하고 가르치듯 몇 번 돌에 몸을 부딪혔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진석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다시 그 돌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기묘한 포만감과 따뜻한 기운이 입가에서부터 퍼져나왔지요. 참으로 신기한 돌이네. 그날 이후로 진석은 매일같이 그 돌에서 기운을 얻었고 구렁이는 해질 무렵이면 굴로 들어와 그의 곁을 한 바퀴 돌며 사라지곤 했습니다. 진석은 그 존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대답이 없더라도 그저 사람을 마주하듯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늦었구나. 나는 괜찮다. 허기야 익숙하고. 산신이 내 몸을 빌려내게 기회를 주신 거겠지. 한겨울이 다가올 무렵 굴 속엔 찬 기운이 가득했으나 진석의 몸은 떨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고 병도 들지 않았습니다. 산삼도 캐지 않았지만 그는 그 신령한 존재와 돌 하나 덕분에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얼었던 흙이 녹고 굴 바깥에서도 이끼 냄새가 풍겨오는 이른 봄. 그 노란 구렁이는 다시금 굴로 들어와 이번엔 진석 곁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석은 조용히 구렁이의 몸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지요. 그대가 길을 열어주시는가? 구렁이는 고개를 살짝 들고는 천천히 몸을 굴 입구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를 따르라는 듯이. 진석은 그 거대한 몸뚱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 몸뚱이나 따라가 보자. 진석은 망태기에 산삼 한 뿌리와 호미를 넣고 노란 구렁이의 굵은 허리를 두 팔로 감싼 채 조용히 숨을 죽였지요. 구렁이의 몸은 따뜻했는데 긴 겨울 내내 몸 안에 간직했던 온기가 진석의 손바닥을 타고 번져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든 데려다 주어라. 하늘이 허락한 길이라면 따라가마.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뱀의 몸통이 한꺼풀 한꺼풀 벽을 짚으며 굴벽을 타고 기어오르니 진석도 그 몸을 붙잡고 함께 올라갔지요. 발을 디딜 것도 없고 손잡을 틈도 없는 벽이었지만 구렁이의 몸은 마치 하나의 사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에서 솟은 산맥 같았고 신의 뜻을 품은 생명줄 같았지요. 위로 굴벽을 따라오르며 진석은 온갖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 배신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구렁이에 대한 경외감.
한참을 오르던 중 갑자기 구렁이의 몸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뚫고 들어왔지요. 바로 굴의 입구였습니다. 구렁이는 입구까지 몸을 길게 뻗어 마치 다리처럼 진석을 받쳐주었지요. 진석은 뱀의 몸통을 짚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바깥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헌,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바깥 세상은 아직 이른 봄의 기운이 완연했지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진석은 그것마저 반가웠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햇빛이 마침내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구렁이는 이미 굴 속으로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살짝 들어 진석을 바라보더니 소리 없이 땅 밑으로 사라졌지요. 진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천한 자를 살려주시고 이 구렁이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 절절한 기도가 바람을 타고 산자락으로 퍼져나갔지요. 산에서 내려온 진석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을의 소문을 먼저 살펴야 했기 때문이지요. 허름한 행색으로 마을 입구의 주막에 들른 그는 주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봐요, 술 한 잔만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소. 주모는 진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지요. 돈은 있어? 요즘 거렁뱅이가 넘쳐나서 말이여. 진석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술을 마셔야 낼 수 있는 법이지 않소? 하니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법이여. 이 말에 주모는 흥미가 생긴 듯 거칠게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지요. 진석은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약초꾼 아무개들이 산삼을 캤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사실이? 주모는 눈을 번득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실이고 말고요. 작년 가을에 세 놈이 같이 약 캐러 나갔다가 둘은 산삼을 캐왔다고 돌아왔고 하나는 죽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그 둘이 산삼 판 돈으로 논밭 사고 집도 새로 짓고 지금은 장터서 대감처럼 돌아다닌다오. 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엔 억울함도 분노도 허탈함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놈들이 산삼을 전부 가져갔구먼. 날 죽었다고 하고선. 주모는 잔을 다시 채우며 투덜거렸지요. 그 죽은 놈이 불쌍했지요. 산삼을 캐다 죽었다나. 시체도 못 찾았다고 하더이다. 진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잔을 비웠지요. 그리곤 진석은 마침내 집으로 갔습니다. 살인문은 닫혀 있었고 앞마당엔 겨우내 쌓인 나뭇가지와 낙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담장을 타고 자란 칠렁쿠리 초가 지붕을 덮고 있었고 낡은 문짝은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없소?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곧 조심스레 문이 삐걱 열리며 얼굴이 헬쑥하게 변한 중년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름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은 문간에 선 진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제야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꼈지요. 아이고. 살아 돌아왔단 말이여? 이게 무슨 일이래요? 뒤이어 어린 두 자식도 튀어나왔습니다. 큰 아이는 아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머뭇댔고 작은 아이는 어미의 뒤에 숨었지요. 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늦었소. 죽은 줄 알았을게요. 나도 죽을 뻔했소. 아내는 그 말을 듣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침내 아비인 걸 알아보고는 매달려 함께 울었지요. 진석은 가족들과 함께 방 안에 들었습니다. 방 안은 쓸쓸하고 살림살이는 더 초라해져 있었지요. 아내는 그동안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 따라 나선 두 놈이 산삼을 캐고 돌아왔다 하더이다. 당신은 굴에 빠져 죽었다고. 시체도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소. 매일매일 당신 제사 지낼 생각만 하고 있었소.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난 살아 돌아왔으니. 그리고 여기 산삼 한 뿌리가 있어. 이제부턴 내가 할 일을 하면 될 것이여. 그 말 한마디에 아내와 아이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고통이 풀려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진석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은 고요하되 결심은 굳어졌지요. 정면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면 되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약초꾼 중 하나인 박 씨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마을의 소문에 밝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성품으로 평소에도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인물이었지요. 진석은 그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만 그 두 농귀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하늘이 도우셨구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는 일부러 장터를 돌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이구, 그 죽었다던 암흑의 채약꾼 살아 돌아왔대. 진짜래. 그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하더이다. 이 말은 순식간에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고 친구를 배신했던 약초꾼 둘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그중 한 놈은 곧장 논을 팔아넘기고 살림을 챙겨 야밤에 짐을 꾸렸습니다. 새벽녘에 그는 마을을 빠져나갔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다른 놈은 겁에 질려 문밖을 나서지도 못하다가 며칠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으로 숨어들었다는 말도 있었지요. 진석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란 반드시 칼로 갚는 것이 아니며 진실이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무서운 칼날이 된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진석은 다시 짐을 꾸렸지요. 오래된 망태기와 호미, 정화수 담은 물병. 손에 익은 것들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새로웠습니다. 아내는 문간에 서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마당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젠 염려 말고 기다리시오. 내 멀리 가지 않으리다. 이젠 산삼 판돈도 있겠다. 약초꾼은 그만해도 될 터인데 또 어딜 가시오? 이제부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캘 것이요. 하늘이 내게 준 은혜를 그리 갚을 것이요. 그렇게 진석은 다시 산을 향했습니다. 바람은 소립 사이로 불고 새들은 가지 사이를 날며 노래했지요. 깊은 골짜기를 따라 걷다 보니 진석은 지난날 자신이 기도했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절을 올렸지요. 산신이시여, 그간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그는 길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골짜기에서 새롭게 싹튼 어린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지요. 그것은 작고 연약했지만 진석의 눈엔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캐지 않고 조용히 옆에 돌멩이를 들어 주변을 덮어주었지요. 다음에 또 보거든. 그땐 내가 날 불러주겠지. 진석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지요. 그는 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 약초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진석은 산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약초를 캐며 병든 자를 돕고 산신께 정성 들여 제를 올리며 강원도 깊은 산자락 겹겹이 안개가 물결치듯 흐르는 골짜기에 7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지요. 그것은 사람의 발길도 드물어 이름 없이 불리는 산촌이었는데 그 7집안 모두가 약초를 캐어 생계를 잇는 채약꾼 집안이었습니다. 봄이면 더덕이요 여름엔 지치 가을엔 산삼까지 세월 따라 나고지는 산속 보물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이름이 진석이라 불리는 산에는 어쩐 일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남들은 칡뿌리를 캐도 굵은 놈이요 하늘지기도 뽑아내면 귀한 약초였건만 진석이 손대면 어찌 된 일인지 쓴풀이나 잡초뿐이었죠.
진석이 자네 오늘도 헛걸음 했는가 보이. 동네 사람들이 주막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 돌리며 희죽희죽 웃어대면 진석은 허두음 한 번 짓고는 가벼운 망태기만 메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석이 그리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산을 타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며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사람들은 조용히 참 착한 사람이지 하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헌데 정작 진석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건 혹 내가 신께 공을 덜 들인 까닭은 아닐까? 이 생각이 하루 이틀,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자 마침내 진석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란 곧 100일산제, 100일 동안 30년께 제를 올리는 기도였지요. 진석은 자그마한 소단지를 들고 절에 오르듯 조용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꺾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정결히 마시며 시작한 그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그날부터였지요. 진석은 날마다 해 뜨기 전 산으로 올라가 허리를 굽혀 절하고 손수 물을 길어 정화수 올리고 한 그릇의 밥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련한 놈의 간절한 기도를 부디 들어 주소서. 그는 그 어떤 날에도 빠짐없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도, 강한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진석은 흐트러짐 없이 절하고 또 했지요. 몸은 점점 여이고 옷은 해졌으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허긴, 저리 독한 사람도 드물지. 계절이 바뀌고 들판에 단풍이 들어올 무렵, 기도가 100일째 되는 날 저녁, 진석은 산중턱 바위 아래서 몸을 움츠리고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안개 사이로 하얀 수염이 가슴께까지 내려온 백발의 선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옷은 흰 도포여, 허리에는 푸른 비단을 맨 그 선인은 고요히 진석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너 참 간절하구나. 지금 이 골짜기 너머의 봉우리에 옛사람들도 간 적이 있으나 헛되이 돌아간 자리가 있다. 그 아래 사람 키 서너 길은 좁기 넘는 깊은 굴이 있으니 그 속에는 산삼이 부지기수로 자라고 있다. 진석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허나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오르지 못하니 조심히 오르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 한 생에 더는 굶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마친 선인은 구름에 쌓여 바람처럼 사라졌고 진석은 흠칫 놀라 눈을 떴으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을 정갈히 씻고 아침이 오기 전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박자 망태기에 새 호미를 넣고 조용히 산을 향해 나섰지요.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맑았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산길마저 그리 험하지 않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봉우리 근처에 다다랐을 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이 자네. 거기 어딜 가는가?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에서 함께 약을 캐던 약초꾼 두 놈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허리춤에 망태기, 손에는 호미를 든 채였습니다. 이런 길로 아침부터 다니는 걸 보니 뭔가 좋은 약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하, 우리도 같이 가세. 진석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본래 이 길은 홀로 가기로 했던 터라 뜻밖의 동행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선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이를 얻지 못하니라 했던 말이죠. 그래, 같이 가지. 대신 내가 가자는 곳까진 따라오되 거기선 내 말대로만 해줘. 진석의 말에 두 사람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셋은 함께 봉우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석은 그곳을 찾아냈지요. 선인의 말대로 나무와 풀로 가려진 깊고 어두운 굴, 그 입구를 말이지요. 굴 앞에 선 진석은 두 동료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내려가야 하네? 자네들은 저기 칡덩굴을 끊어다 줄을 만들어주게. 내가 산삼을 캐서 밑에서 넘겨주면 그걸 자네들이 받으시게.
그리고 마지막엔 줄을 내려줘야 하네. 두 사람은 잠시 머뭇했지만 곧 칡을 자르고 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허리에 줄을 묶고 깊고 검은 굴 속으로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도 들지 않는 그곳은 어둡고 습기찬 기운이 진하게 감돌았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푹 꺼지는 땅, 손끝엔 미세한 흙먼지와 뿌리들이 닿았습니다. 굴 깊숙한 곳 한켠엔 송진 냄새가 스며든 고목 잔뜩 얽혀 있었고 돌무더기 사이로 수분 가득한 검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죠. 그 속에서 첫 번째 산삼이 진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두께만 한 노란 몸체에 뿌리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고 줄기 끝엔 붉은 열매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감탄을 삼키며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지요. 참으로 귀한 노미로구나. 산신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어. 진석은 그 귀한 산삼을 조심조심 포에 싸고 줄에 묶어 위로 보냈습니다. 위에서는 동료들이 그것을 받아올리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 둘, 세 차례차례 깊은 굴 속에서 산삼을 캤고 그때마다 위로 넘겼습니다. 뿌리가 5가닥인 것도 있었고 수염이 길게 자란 것처럼 생긴 것도 있었지요. 그 수가 열을 넘기자 진석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번째 산삼을 캔 후 진석은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줄 좀 내려주게. 이제 올라가야겠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2번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굴 속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진석은 직감했지요.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간 캐낸 산삼이 욕심을 자극했을 터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흘렀고 손에 든 호미마저 무겁게 느껴졌지요. 위를 향한 길은 까마득히 멀었고 손은 맨벽을 짚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허허, 이놈들. 산삼 몇 뿌리에 사람 하나 죽이려는구나. 진석은 굴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기 시작했지요. 굴 속의 공기는 어느새 더 차갑고 축축해졌습니다. 진석은 두 팔을 웅크린 채 돌벽에 기대앉아 이따금씩 입김을 불며 기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줄 좀 내려다오. 이젠 됐으니 나도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한참을 기다려도 여전히 정적뿐이었지요. 바스락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진석은 바닥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보기도 했지만 그 깊고 좁은 공간은 그의 목소리를 삼키고 말았지요.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서서히 식으며 오한이 돌았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그를 괴롭혔지요. 순간 손에 쥐고 있는 산삼 한 뿌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이마를 돌벽에 대고 조용히 을조렸지요. 먹을 것이라곤 이것뿐인가? 산신이시여, 제가 어찌 이리 허망하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굴속 깊은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또렷한 기척이었지요.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석은 돌을 움켜쥐고 기운 없는 손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요. 눈앞의 어둠 속에서 서서히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과도 같았지요. 정확히는 사람의 허리만큼 굵고 길이는 장정둘은 너끈이 되어 보일 만큼 거대한 구렁이었습니다. 몸엔 희미한 노란 줄무늬가 번져 있었고 붉은 혓바닥이 이따금씩 빠져나왔다 들어갔지요. 헛것이냐? 아니면 진짜 산신령이라도 된단 말이냐? 진석은 한 귀퉁이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입을 꾹 다문 채 그 생물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구렁이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굴 안쪽 한 구석의 돌무더기 쪽으로 갔지요. 그리고는 돌에 혀를 몇 차례 날름거리더니 몸을 미끄러뜨리며 굴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석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저 돌. 방금 입을 씻은 건가? 그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끌리듯 진석은 자신도 그 돌에 입을 살짝 댔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배가 고프던 느낌이 가셨지요. 온몸을 휘감던 허기와 한기가 마치 봄날 햇살처럼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이건 산신께서 날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진석은 구렁이가 사라진 돌무더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입을 댔던 그 돌덩이의 기운은 이상하리만큼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고 허기뿐 아니라 몸의 냉기도 서서히 가시어가는 것이었지요. 이튿날 저녁 무렵, 굴 안이 점차 어두워질 무렵 또다시 그 낯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바닥을 타고 흐르는 묵직한 마찰음, 돌 부스러기가 살짝살짝 밀려나는 소리, 그리고 그 거대한 노란 구렁이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한결 느긋하고 유연한 태도였지요. 진석을 향해 다가온 구렁이는 조용히 그의 앞을 지나 굴 안쪽을 몇 바퀴 돌더니 다시 그 돌무더기 앞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날름이며 다시 그 돌에 입을 댔지요. 진석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신령을 대하듯 말입니다. 그 구렁이는 마치 여기다 하고 가르치듯 몇 번 돌에 몸을 부딪혔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진석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다시 그 돌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기묘한 포만감과 따뜻한 기운이 입가에서부터 퍼져나왔지요. 허, 참으로 신기한 돌이네. 그날 이후로 진석은 매일같이 그 돌에서 기운을 얻었고 구렁이는 해질 무렵이면 굴로 들어와 그의 곁을 한 바퀴 돌며 사라지곤 했습니다. 진석은 그 존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대답이 없더라도 그저 사람을 마주하듯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늦었구나. 나는 괜찮다. 허기야 익숙하고. 산신이 내 몸을 빌려내게 기회를 주신 거겠지. 한겨울이 다가올 무렵 굴 속엔 찬 기운이 가득했으나 진석의 몸은 떨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고 병도 들지 않았습니다. 산삼도 캐지 않았지만 그는 그 신령한 존재와 돌 하나 덕분에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얼었던 흙이 녹고 굴 바깥에서도 이끼 냄새가 풍겨오는 이른 봄. 그 노란 구렁이는 다시금 굴로 들어와 이번엔 진석 곁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석은 조용히 구렁이의 몸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지요. 그대가 길을 열어주시는가? 구렁이는 고개를 살짝 들고는 천천히 몸을 굴 입구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를 따르라는 듯이. 진석은 그 거대한 몸뚱이를 꼭 붙잡았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 몸뚱이나 따라가 보자. 진석은 망태기에 산삼 한 뿌리와 호미를 넣고 노란 구렁이의 굵은 허리를 두 팔로 감싼 채 조용히 숨을 죽였지요. 구렁이의 몸은 따뜻했는데 긴 겨울 내내 몸 안에 간직했던 온기가 진석의 손바닥을 타고 번져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든 데려다 주어라. 하늘이 허락한 길이라면 따라가마.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뱀의 몸통이 한꺼풀 한꺼풀 벽을 짚으며 굴벽을 타고 기어오르니 진석도 그 몸을 붙잡고 함께 올라갔지요. 발을 디딜 것도 없고 손잡을 틈도 없는 벽이었지만 구렁이의 몸은 마치 하나의 사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에서 솟은 산맥 같았고 신의 뜻을 품은 생명줄 같았지요. 위로 굴벽을 따라 오르며 진석은 온갖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 배신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구렁이에 대한 경외감. 한참을 오르던 중 갑자기 구렁이의 몸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뚫고 들어왔지요. 바로 굴의 입구였습니다. 구렁이는 입구까지 몸을 길게 뻗어 마치 다리처럼 진석을 받쳐주었지요. 진석은 뱀의 몸통을 짚고 마지막 힘을 다해 바깥으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헌,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바깥 세상은 아직 이른 봄의 기운이 완연했지요.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진석은 그것마저 반가웠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햇빛이 마침내 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구렁이는 이미 굴 속으로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살짝 들어 진석을 바라보더니 소리 없이 땅 밑으로 사라졌지요. 진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천한 자를 살려주시고 이 구렁이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그 절절한 기도가 바람을 타고 산자락으로 퍼져나갔지요. 산에서 내려온 진석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을의 소문을 먼저 살펴야 했기 때문이지요. 허름한 행색으로 마을 입구의 주막에 들른 그는 주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봐요, 술 한 잔만 주시오. 목이 말라 죽겠소. 주모는 진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지요. 돈은 있어? 요즘 거렁뱅이가 넘쳐나서 말이여. 진석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술을 마셔야 낼 수 있는 법이지 않소? 하니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법이여. 이 말에 주모는 흥미가 생긴 듯 거칠게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지요. 진석은 단숨에 들이키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약초꾼 아무개들이 산삼을 캤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사실이? 주모는 눈을 번득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실이고 말고요. 작년 가을에 세 놈이 같이 약 캐러 나갔다가 둘은 산삼을 캐왔다고 돌아왔고 하나는 죽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그 둘이 산삼 판 돈으로 논밭 사고 집도 새로 짓고 지금은 장터서 대감처럼 돌아다닌다오. 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엔 억울함도 분노도 허탈함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놈들이 산삼을 전부 가져갔구먼. 날 죽었다고 하고선. 주모는 잔을 다시 채우며 투덜거렸지요. 그 죽은 놈이 불쌍했지요. 산삼을 캐다 죽었다나. 시체도 못 찾았다고 하더이다. 진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잔을 비웠지요. 그리곤 진석은 마침내 집으로 갔습니다. 살인문은 닫혀 있었고 앞마당엔 겨우내 쌓인 나뭇가지와 낙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담장을 타고 자란 칠렁쿠리 초가 지붕을 덮고 있었고 낡은 문짝은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없소?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곧 조심스레 문이 삐걱 열리며 얼굴이 헬쑥하게 변한 중년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름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인은 문간에 선 진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제야 입을 틀어막으며 흐느꼈지요. 아이고. 살아 돌아왔단 말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뒤이어 어린 두 자식도 튀어나왔습니다. 큰 아이는 아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머뭇댔고 작은 아이는 어미의 뒤에 숨었지요. 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늦었소. 죽은 줄 알았을게요. 나도 죽을 뻔했소. 아내는 그 말을 듣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침내 아비인 걸 알아보고는 매달려 함께 울었지요. 진석은 가족들과 함께 방 안에 들었습니다. 방 안은 쓸쓸하고 살림살이는 더 초라해져 있었지요. 아내는 그동안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 따라 나선 두 놈이 산삼을 캐고 돌아왔다 하더이다. 당신은 굴에 빠져 죽었다고. 시체도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소. 매일매일 당신 제사 지낼 생각만 하고 있었소.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난 살아 돌아왔으니. 그리고 여기 산삼 한 뿌리가 있어. 이제부턴 내가 할 일을 하면 될 것이여. 그 말 한마디에 아내와 아이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고통이 풀려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진석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은 고요하되 결심은 굳어졌지요. 정면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주면 되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약초꾼 중 하나인 박 씨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마을의 소문에 밝고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성품으로 평소에도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인물이었지요. 진석은 그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말만 그 두 놈 귀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하늘이 도우셨구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는 일부러 장터를 돌며 이렇게 말했지요. 어이구, 그 죽었다던 암흑의 채약꾼 살아 돌아왔대. 진짜래. 그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하더이다. 이 말은 순식간에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고 친구를 배신했던 약초꾼 둘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그중 한 놈은 곧장 논을 팔아넘기고 살림을 챙겨 야밤에 짐을 꾸렸습니다. 새벽녘에 그는 마을을 빠져나갔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다른 놈은 겁에 질려 문밖을 나서지도 못하다가 며칠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산으로 숨어들었다는 말도 있었지요. 진석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란 반드시 칼로 갚는 것이 아니며 진실이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무서운 칼날이 된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진석은 다시 짐을 꾸렸지요. 오래된 망태기와 호미, 정화수 담은 물병. 손에 익은 것들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새로웠습니다. 아내는 문간에 서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마당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젠 염려 말고 기다리시오. 내 멀리 가지 않으리다. 이젠 산삼판돈도 있겠다. 약초꾼은 그만해도 될 터인데 또 어딜 가시오? 이제부터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캘 것이요. 하늘이 내게 준 은혜를 그리 갚을 것이요. 그렇게 진석은 다시 산을 향했습니다. 바람은 소립 사이로 불고 새들은 가지 사이를 날며 노래했지요. 깊은 골짜기를 따라 걷다 보니 진석은 지난날 자신이 기도했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절을 올렸지요. 산신이시여, 그간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그는 길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은 골짜기에서 새롭게 싹튼 어린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지요. 그것은 작고 연약했지만 진석의 눈엔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캐지 않고 조용히 옆에 돌멩이를 들어 주변을 덮어주었지요. 다음에 또 보거든. 그땐 내가 날 불러주겠지. 진석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탓하지 않았지요. 그는 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 약초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진석은 산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약초를 캐며 병든 자를 돕고 산신께 정성 들여 제를 올리며 강원도 깊은 산자락 겹겹이 안개가 물결치듯 흐르는 골짜기에 7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지요. 그것은 사람의 발길도 드물어 이름 없이 불리는 산촌이었는데 그 7집안 모두가 약초를 캐어 생계를 잇는 채약꾼 집안이었습니다. 봄이면 더덕이요 여름엔 지치 가을엔 산삼까지 세월 따라 나고지는 산속 보물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이름이 진석이라 불리는 산에는 어쩐 일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남들은 칡뿌리를 캐도 굵은 놈이요. 하늘지기도 뽑아내면 귀한 약초였건만 진석이 손대면 어찌 된 일인지 쓴풀이나 잡초뿐이었죠. 진석이 자네 오늘도 헛걸음 했는가 보이. 동네 사람들이 주마가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 돌리며 희죽희죽 웃어대면 진석은 허두음 한 번 짓고는 가벼운 망태기만 메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석이 그리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산을 타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며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사람들은 조용히 참 착한 사람이지 하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헌데 정작 진석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건 혹 내가 신께 공을 덜 들인 까닭은 아닐까? 이 생각이 하루 이틀,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자 마침내 진석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란 곧 100일산제, 100일 동안 30년께 제를 올리는 기도였지요. 진석은 자그마한 소단지를 들고 절에 오르듯 조용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꺾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정결히 마시며 시작한 그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그날부터였지요. 진석은 날마다 해뜨기 전 산으로 올라가 허리를 굽혀 절하고 손수 물을 길어 정화수 올리고 한 그릇의 밥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미련한 놈의 간절한 기도를 부디 들어 주소서. 그는 그 어떤 날에도 빠짐없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도, 강한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진석은 흐트러짐 없이 절하고 또 했지요. 몸은 점점 여위고 옷은 해졌으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허긴, 저리 독한 사람도 드물지. 계절이 바뀌고 들판에 단풍이 들어올 무렵, 기도가 100일째 되는 날 저녁, 진석은 산중턱 바위 아래서 몸을 움츠리고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안개 사이로 하얀 수염이 가슴께까지 내려온 100발의 선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옷은 흰 도포여, 허리에는 푸른 비단을 맨 그 선인은 고요히 진석을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너 참 간절하구나. 지금 이 골짜기 너머의 봉우리에 옛사람들도 간 적이 있으나 헛되이 돌아간 자리가 있다. 그 아래 사람 키 서너 길은 좁기 넘는 깊은 굴이 있으니 그 속에는 산삼이 부지기수로 자라고 있다. 진석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허나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오르지 못하니 조심히 오르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 한 생에 더는 굶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마친 선인은 구름에 쌓여 바람처럼 사라졌고 진석은 흠칫 놀라 눈을 떴으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을 정갈이 씻고 아침이 오기 전 모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박자 망태기에 새 호미를 넣고 조용히 산을 향해 나섰지요.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맑았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산길마저 그리 험하지 않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봉우리 근처에 다다랐을 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이 자네. 거기 어딜 가는가?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에서 함께 약을 캐던 약초꾼 두 놈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허리춤에 망태기, 손에는 호미를 든 채였습니다. 이런 길로 아침부터 다니는 걸 보니 뭔가 좋은 약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하, 우리도 같이 가세. 진석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본래 이 길은 홀로 가기로 했던 터라 뜻밖의 동행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선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굴은 험하고 깊어 외로운 자는 이를 얻지 못하니라 했던 말이죠. 그래, 같이 가지. 대신 내가 가자는 곳까진 따라오되 거기선 내 말대로만 해줘. 진석의 말에 두 사람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셋은 함께 봉우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석은 그곳을 찾아냈지요. 선인의 말대로 나무와 풀로 가려진 깊고 어두운 굴, 그 입구를 말이지요. 굴 앞에 선 진석은 두 동료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내려가야 하네? 자네들은 저기 칡덩굴을 끊어다 줄을 만들어 주게. 내가 산삼을 캐서 밑에서 넘겨주면 그걸 자네들이 받으시게. 그리고 마지막엔 줄을 내려줘야 하네. 두 사람은 잠시 머뭇했지만 곧 칡을 자르고 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허리에 줄을 묶고 깊고 검은 굴 속으로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도 들지 않는 그곳은 어둡고 습기찬 기운이 진하게 감돌았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푹 꺼지는 땅, 손끝엔 미세한 흙먼지와 뿌리들이 닿았습니다. 굴 깊숙한 곳 한켠엔 송진 냄새가 스며든 고목 잔뜩 얽혀 있었고 돌무더기 사이로 수분 가득한 검푸른 이끼가 덮여 있었죠. 그 속에서 첫 번째 산삼이 진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두께만 한 노란 몸체에 뿌리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고
줄기 끄된 붉은 열매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진석은 감탄을 삼키며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지요. 참으로 귀한 노미로구나. 산신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어. 진석은 그 귀한 산삼을 조심조심 포에 싸고 줄에 묶어 위로 보냈습니다. 위에서는 동료들이 그것을 받아올리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 둘, 세 차례차례 깊은 굴 속에서 산삼을 캤고 그때마다 위로 넘겼습니다. 뿌리가 5가닥인 것도 있었고 수염이 길게 자란 것처럼 생긴 것도 있었지요. 그 수가 열을 넘기자 진석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번째 산삼을 캔 후 진석은 위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줄 좀 내려주게. 이제 올라가야겠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2번을 불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굴 속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진석은 직감했지요.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간 캐낸 산삼이 욕심을 자극했을 터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흘렀고 손에 든 호미마저 무겁게 느껴졌지요. 위를 향한 길은 까마득히 멀었고 손은 맨벽을 짚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허허, 이놈들. 산삼 몇 뿌리에 사람 하나 죽이려는구나. 진석은 굴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절망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기 시작했지요. 굴 속의 공기는 어느새 더 차갑고 축축해졌습니다. 진석은 2 팔을 웅크린 채 돌벽에 기대앉아 이따금씩 입김을 불며 기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줄 좀 내려다오. 이젠 됐으니 나도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한참을 기다려도 여전히 정적뿐이었지요. 바스락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진석은 바닥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보기도 했지만 그 깊고 좁은 공간은 그의 목소리를 삼키고 말았지요.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서서히 식으며 오한이 돌았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그를 괴롭혔지요. 순간 손에 쥐고 있는 산삼 한 뿌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이마를 돌벽에 대고 조용히 을조렸지요. 먹을 것이라곤 이것뿐인가? 산신이시여, 제가 어찌 이리 허망하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스르륵 소리를 내며 굴속 깊은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또렷한 기척이었지요.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석은 돌을 움켜쥐고 기운 없는 손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지요. 눈앞의 어둠 속에서 서서히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과도 같았지요. 정확히는 사람의 허리만큼 굵고 길이는 장정둘은 너끈이 되어 보일 만큼 거대한 구렁이었습니다. 몸엔 희미한 노란 줄무늬가 번져 있었고 붉은 혓바닥이 이따금씩 빠져나왔다 들어갔지요. 헛것이냐? 아니면 진짜 산신령이라도 된단 말이냐? 진석은 한 귀퉁이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입을 꾹 다문 채 그 생물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구렁이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굴 안쪽 한 구석의 돌무더기 쪽으로 갔지요. 그리고는 돌에 혀를 몇 차례 날름거리더니 몸을 미끄러뜨리며 굴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진석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저 돌. 방금 입을 씻은 건가? 그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끌리듯 진석은 자신도 그 돌에 입을 살짝 댔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배가 고프던 느낌이 가셨지요. 온몸을 휘감던 허기와 한기가 마치 봄날 햇살처럼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이건 산신께서 날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진석은 구렁이가 사라진 돌무더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입을 댔던 그 돌덩이의 기운은 이상하리만큼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고 허기뿐 아니라 몸의 냉기도 서서히 가시어 가는 것이었지요. 이튿날 저녁 무렵
굴 안이 점차 어두워질 무렵 또다시 그 낯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바닥을 타고 흐르는 묵직한 마찰음,